마태복음은 큰 말씀 묶음이 모세오경처럼 다섯 묶음이고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 이 24장에서 25장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다섯 번째 큰 말씀 단락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말씀이 다 끝났을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32장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라고 적혀 있는데 그와 같이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적혀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모세를 온전히 대체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죠. 이 다섯 번째 말씀 묶음인 24장에서 25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실 새로운 구원과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부분 중에 마지막 비유이자 마지막 말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 소망을 전파하며 죄인도 용서했지만 그 중에 성경에 그 과정이 기록된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인간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더 생각해 주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돕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 은혜를 갚지 못할 사람을 더더욱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상황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교회가 도울 자들은 누구도 돕지 못할 바로 그런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란 지금 나 아니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나 아니면 천국의 소망은커녕 세상에 소망도 없이 죽을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 구제위원이 되어서 교회에서 애써 준비한 구제물품을 가지고 각각 어려운 가정에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에 들어가서 물품을 전달하려는데 그 가게에 있는 아저씨가 견눈질로 보더니 거기 앞에 두고 가세요 하고 딱딱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랍니다. 물 한 잔은커녕 감사하다는 말도 친절도 없이 그렇게 하더라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아저씨를 물끄러미 보니 장애를 가진 것과 무관하게 전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더랍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가 구제 리스트에 들어갔을까 의아해하며 마음이 무거워져서 돌아갔답니다. 초대교회는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문둥병자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로마 병사는요, 그 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보고 양심에 찔려 함부로 그들을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더 생각하고 신경 씁시다. 우리가 선을 딱 그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만 선을 베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하여 더 신경 쓰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와 준비는 바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예배요, 기도요, 순교인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 대한 준비는요,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작은 일과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러 아프리카로 가고 섬도 가고 땅끝까지 간다는데 정작 가정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 주위에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불편함을 주고 민폐를 끼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며 천국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고 예배도 봉사도 열심인데 집에서는 애들도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다 내팽개치고 삶이 개차반이라면 그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요? 물론 반대인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특별 케이스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런 안과 밖이 다른 종교 생활을 두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맙시다.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심령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면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삶의 태도와 자세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아 우리 삶의 평범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조차 신실함과 친절과 온유로 대합시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내가 특별히 드리는 헌신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열심을 더더욱 아름답고 향기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양이고 그래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전적인 목자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 없으면요,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목자 없으면 양이 죽는 것은 그래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바로 끝장입니다. 바로 마귀밥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기도 좀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종종 착각하여 교만해지지는 않나요? 기도를 한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의 참된 모습은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돌보시고 있고 인도하고 있기에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신실히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예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양의 특징은요, 바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만 혼자 먹고 살다 죽는 동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털도 내놓고 가죽도 내놓고 젖도 내놓고 내장과 고기도 내놓고 죽습니다. 전부 다 내놓습니다. 들짐승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게 죽어 자신의 전부를 그 나라를 위하여 전부 내놓는 것이 양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됩시다. 날마다 완벽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양처럼 이것도 저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해야 되니까 하는 헌신이 아닌 너무나 넘치고 넘쳐서 기쁨에 겨워 드리는 헌신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버지, 다 주옵소서. 다 드리겠습니다. 넷째, 천국이 예비되듯 지옥도 예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천국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만들었답니다.
천국이 믿는 자들의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을 위해 특화된 곳이지만 지옥은 믿지 않는 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에 특화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박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이 마지막 비유에서 염소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때려서였나요? 사기를 쳤나요? 죽였나요? 도둑질했나요?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조가 세 가지 비유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기름이 없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준비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지 않은 것이 악행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주님은 내가 조금만 아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반응하시고 우리를 항상 살피시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각 반응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존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나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반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인자함과 친절함으로 말씀하시며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바로 달려와 안으시고 붙드시고 품으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말과 행실과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영혼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절대 우리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보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 공고한 자들을 볼 때 절대 가만히 있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무감각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감각 있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를 살피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듯 우리도 공고한 자들에게 반응하며 주님이 나에게 하듯 그들을 살피고 고치고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친구가 되어줍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오로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주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혀 부족함 없는 자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더더욱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